시간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부르짖길 원하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정말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내 마음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는 가끔 밤마다 부르짖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우유를 찾을 때도 있고요. 갑자기 밥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왜 그 시간에 꼭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배가 고파서 그랬겠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절하니까,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표정과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먹고 싶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부르짖음은 갈급한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의 오늘 이 기도가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꼭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금요일날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부르짖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시작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누가 죽었습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자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요. 3장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80년 동안 평온을 가져온 자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8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함을 가져온 자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아마 다른 죽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했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의 결과가 어떤 걸 가져왔는지 우리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살펴보면 뭐라고 나오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가? 그 앞에 보면 에훗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이 죽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었을까요? 에훗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에훗이 죽자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에훗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에훗이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에훗의 그 다음 사람들,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에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에훗이 죽자 에훗과 같은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 땅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에훗의 하나님을 각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에훗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에훗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도 에훗처럼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훗이 죽고 에훗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자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처음부터 이 모습이 그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치고 점령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들,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살고 있겠죠. 그 정복했던 자녀들, 그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 땅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 세대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정복했던 세대라면 지금 이 세대는 그것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는, 그 행하신 일들을 모르고 자신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또한 전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훗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훗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호수아와 그 조상들은 죽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은 여전히 왕 되시고 살아계시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애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살펴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봅시다. 얼마나 믿음이 굳건했는지, 얼마나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들이 있었는지.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들, 교회를 향한 뜨거웠던 마음들, 예전에 교회에 거의 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부흥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올라갔던 모습들, 기도하러 모였던 모습들, 말씀을 들어 나왔던 모습들, 예배당을 꽉 채웠던 그 모습들, 정말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산 모습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면 그 신앙이 어떠했는지, 믿음이 어떠했는지는 그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명 한 명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들, 지금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같은 믿음, 아니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 그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더 뛰어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무엇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히 팔아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악길로 갔구나, 가거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평온이 끝났습니다. 80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평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에훗이 죽어서 에훗이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온하였지만 에웃이 죽어서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고 고통당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의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왜?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을 보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겪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준다 해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시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썩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고통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견딜 만한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의 깊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가나안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있는데 또한 그의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였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는데,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병거 900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병거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이 시대에 말하면 전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철병거가 한 대가 있다는 것은, 병거 한 대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이 철병거가 한 대 한 대 모이게 되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할지라도 그 병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무기라고 할 때, 무기의 성능에 대할 때 꼭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동력이 있고요, 사거리가 있고요, 방어력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무기를 실을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가라는 적재의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를 가져봤자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하면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기껏해야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거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칼도 실을 수 있었고, 창도 꽂아 놓을 수 있었고, 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을 그 병거에 꽂아 놓습니다. 방어력은 어떠한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병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철로 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칼로 내리쳐도 그 어떤 무기로 친다 할지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또한 사거리는 어떻습니까?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활로 쏘는 그 무시무시함은 정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동력입니다. 말을 보통 2마리 또는 4마리 정도로 끄는 이 병거는 기동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대의 전차의 모습을 봤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많이 어른들이 살펴보시는데 보니까 지금부터 전차 부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전차를 타러 가겠구나. 이제 탈 게 없고 해군도 가봤으니까 전차를 타러 가겠구나 했더니 진짜로 나오더라고요. 맹호 부대, 제가 나갔던 부대인데 제가 탔던 똑같은 탱크를 이제 타더라고요. 보면 이번 주부터 보면 얼마나 그 탱크가 무시무시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탱크 안에 무기가 포 한 대 있는 것 같지만 포 옆에 기관총이 또 한 대 달려 있습니다. 또 포 위에 기관총이 2대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럼 무기가 몇 개죠? 4개입니다. 철판이 앞에는 70c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게만 50톤입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60억. 제가 있을 때는 50억 그랬는데 이제는 60억 됐더라고요. 10억이 올라서 60억. 그 많은 돈을 해서 왜 탱크를 만들까요? 그처럼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전차 한 대가 출현하면 다 그것을 잡으려고 다 왜? 무섭기 때문에. 그러한 병거가 900대나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 900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압제받고 고통당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해결할 수 있으면 고통받지 않겠죠. 내가 해결해 버릴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해버리겠죠. 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시간이 가도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너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된다면, 나를 바라보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고통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기자는 마지막에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나한테 없어도, 소산이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다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요. 근데 그 구절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공감을 줍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어릴 때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창자가 어떻게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처소에서 떨리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힘든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는구나. 아, 뼈가 썩이는 고통이 무엇이구나. 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썩이는 것이 되고 내 속을 뒤흔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힘든 가운데 어떻게 있습니까? 결국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화면에 보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사사기 전체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부르짖게 하겠다.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방법은 바로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돌아오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한이 차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첫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화면을 살펴보시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편 107편에 보면 고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반부에 보면 배를 타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의 큰 고통, 큰 바다에 라고 나와 있는데 큰 바다에 배가 떠 있으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까요?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큰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큰 풍랑이 일 때 배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리고 뒤집힐 때 그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바람이 불 때 풍랑이 불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짐을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돛을 방향을 바꿔보기도 하고 다 걷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배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은 결국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소요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힘든과 어려움, 정말 배가 뒤집히는 것 같은 생명의 위협,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잔잔하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였다. 이제 풍랑은 끝났구나.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것은 끝났구나 하고 그들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중에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항구. 전 이 해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바라는 항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소망의 항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그들이 정말 가고자 했던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항구가, 소망의 항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바랬던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사모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